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쓰던 사람,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이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율법과 함께 죽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율법 때문임을,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사망 선고를 선포하며 동시에 그는 새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1절부터 3절에 혼인관계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혼인관계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서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서약을 하면 한 80년은 꼭 매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게 되고 법적인 효력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 법은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죽으면 그 법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게 됨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는 율법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 산에 부르시며 모세를 통하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언약의 관계, 시내 산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언약은, 결혼 관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는 무거움으로, 의임으로, 고통으로, 짐으로 여러분 다가온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다 지키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좀 후한 점수를 줘서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킨다 할지라도 10번째 계명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이웃의 것을 여러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오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현행범만 간음죄가 아니라, 현재는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폐기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 우리는 어떠한 상대방의 무기를 통하든지 생명을 가하고 위해만 살인죄라고 해당을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은 안에 동기까지 보시면서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욕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결과와 실정법 행위를 가지고 유죄 무죄를 따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 보시는데, 여러분, 자유로울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칭의를 이야기하고 5장부터 6장까지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7장부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얼마든지 새 출발하게 되었으니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요. 그러한 실력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참고서에는 반드시 맨 뒤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 그러나 정답을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실력이 없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정답의 기능은 그 문제를 풀고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기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알아요. 우리가 이신칭의 알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거 다 알아요. 성화의 삶 사는 거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답을 안다고 해서 성화의 삶을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수많은 죄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일어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이러한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결혼관계로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금 재혼하는 것, 새 출발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외모가 준수합니다. 참 모든 면 속에서 본이 됩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고 행복하게 살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살다 보니까 힘듭니다. 시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 남편이 명세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명세서를 딱 보면서 품목을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숨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왜 샀느냐? 필요해서 샀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게 샀느냐? 딴 데 가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발도
바지런히 놔야 하고 수건도 반드시 걸어놔야 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숨 막히는 겁니다. 용서가 없어요. 어떤 실수를 하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견딜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요. 여러분, 이 여인 얼굴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얼굴이 어두울까요? 환할까요? 여러분, 자연사한 겁니다. 자연사. 죽인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왜요? 그러한 여러분, 요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요구를 맞출 수가 없어요. 숨 막히던 남편에게서부터 자유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자기 허물을 이해해주고 자기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이해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도 넓고 돈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여러분 참 풍성한 그런 인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전 남편의 이름은 율법입니다. 재혼한 남편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율법 아래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율법 아래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율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덴에 가보니까 우상 숭배가 많아요. 철학자들이 많아요. 학문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내가 내 실력을 한번 드러내면 전도가 잘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가 배운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여러분, 아덴에서 전도 열매가 거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실패를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자기 실력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의 지혜로 하지 않, 자기 실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으로 했을 땐 아덴에서 실패했지만은 고린도에서는 은혜로 했을 때에 여러분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실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실력이 최고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얼마든지 자기 학문과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압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주의 은혜로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실력과 은혜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질문만 던지면 하여튼 조용하십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실력은 바울처럼
아덴에서 실패한 것처럼 나보다 더 좋은 실력이 있으면, 내가 율법으로 살면, 의로우면 상관없지만 내가 율법을 범하고 내가 쓰러져 버리면 찌른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의 모든 몸부림을 내가 보았노라. 그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의 죄를 담당하고 그 율법 아래 억압받고 정죄받은 그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노라. 그러므로 그는 나의 사람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면서 변호할 때,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데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았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신 남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남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새신랑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살아갔을 때와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과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무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죄 아래 얽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습니까?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죄의 열매를 맺었지만은 이제는 율법과 함께 죽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우리는 율법과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율법 조문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 마음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전에는 우리의 몸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육신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죄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6절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는데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율법 조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새신랑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겁니다. 달라스의 여러분 신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이러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잊을 수가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 안에 미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리상자에 고이 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아이들과 함께 여보 잘 있어? 우리 나갔다 올게. 살아인사처럼 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나 잘 다녀왔다고, 잘 있었느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가 일생에 여러분 다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남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약속하고 이제 재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이 여인의 집에 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유리상자 안에 미라가 있는 겁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전 남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남편이 여러분 잊지를 못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어 왔는데 새롭게 결혼하고 싶어도 이 남자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당신의 새 남편이니까 더 이상 미련 두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유리채 통째 들어다가 장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실화이기도 하고 예화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극단적인 예화를 들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율법적인 신앙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주님과 함께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옛날 율법, 옛 애인을 기억하고 옛 남편을 기억하고 죽은 자를 기억하고 여전히 사는 것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여러분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10가지 계명도 613가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잘 지킬 줄 알았지요. 그런데 자기 실력으로 살고 의로 살려고, 선행으로 살고 공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죄책감이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만히 보다 보면 자유하기는커녕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무거움이 많아요. 전부 다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요?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기쁘지 않고 남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자들,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대장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주님의 초대장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율법의 멍에를 진 자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대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실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무겁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매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겁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시기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즐겁고 다이내믹하고 변화가 나고 삶의 변화라고 신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자랑하고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거워서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총회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 안타까운 것은 기도 공부에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교단만 9만 한 4천 명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이제 백구의 총회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가 표로 삼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할 때 다시 한번 개인도 교회도 한국교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실력으로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이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